오늘 이제 사도행전 3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둠을 좋아하십니까? 어둠 싫어해요? 네, 왜 어둠이 싫어요? 안 보여서. 맞아요. 이 세상에서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어둠이 싫은 이유는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깜깜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어둡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빛도 없는 긴 터널을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불안하고 항상 무언가 절망스럽고 언제 이것이 끝날까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의 긴 세월 속에서 가장 찾는 것이 뭐예요? 바로 빛이에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빛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등학교 때,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지방에서 한 이 팀이, 제가 이제 서울에서 운동할 때 이렇게 전지훈련을 왔는데, 와가지고 막 이제 그 서울 시내를 보면서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때가 한 92년도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전라도에서 온 친구인데, 우리 동네에는 작년에 불 들어왔어. 그러는 거예요. 야, 제가 그런 데를 처음 봤어요. 작년에 불이 들어왔대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호롱불 켜고 살았대요. 등불 켜고. 그러니까 이 완전히 시골 중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깡촌, 완전히 그 깊숙한 그런 시골 속에 살던 친구들이 서울의 이 불이 번쩍번쩍한 네온 사인을 보고 막 이 환한 길거리를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야.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여러분, 인간에게 빛이란 소중한 겁니다. 인간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오늘 이 정오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아주 밝은 대낮이었고, 그런 지금 말을 타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유대인들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오의 밝은 빛 가운데서 그는 어떤 거를 만나게 됩니까? 그 빛보다 더 큰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사람들을 죽이러 가던 이 사도 바울 앞에, 그때는 사울이었어요, 이름이. 사울 앞에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자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너무나 큰 빛을 받는데, 이건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그가 완전히 그의 모든 사탄의 권세가 지금 다 깨어지고 무릎을 꿇고 완전히 엎드려져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고통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그의 죄를 묻지 않았어요. 네가 얼마나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데 고통이냐, 어둠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너에게 고생이냐라고 지금 오히려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많은, 우리가 뭐 구원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신분이 무엇인가라고 선포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무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
그냥 내가 구원받고 내가 부활할 거야.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막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여러분 한번 본인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면 세상의 어둠 속에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많은 경우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죄를 짓죠. 많은 이 죄를 짓습니다. 죄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할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꺼버리는 일을 해요. 빛을 가려버리는 일을 해요. 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세상의 빛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 종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이 여러 가지 무속 신앙들도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의 신에게 갈 때 직접 가지 못하고 반드시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속 신앙에서는 누구를 세워요? 신과 만날 때 중간에 무당이 쓰잖아요. 무당. 그렇죠?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보면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우리들은 예수님께 뭐가 필요해요? 중간에? 예수님께 나갈 때 누군가를 통해서 나가야 돼요? 결코 그렇지 않죠. 이제는 우리는 곧바로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곧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다 뭐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여러분 부모님한테 갈 때 혹시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그런 거 봤어요? 자, 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전하여라. 그럼 중간에서 노비들이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가신답니다. 그럼 저쪽에서 뭐라 그래요? 그래, 나는 왼쪽으로 간다고 전하여라. 그러면 또 한 사람이 네, 왼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이 아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누군가가 계속 여러분의 말을 전해야만 부모님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관계가 아니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곧바로 가고 곧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곧바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로 곧바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들인지, 하나님 앞에 빛의 세상의 빛으로 서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 왕국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 하나님이고 우린 그분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왕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왕가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선정된 세대고 왕가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데,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설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우리는 신분은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할까요? 왜 예수 믿으라고 하고, 왜 안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계속 예수님 믿으라고 할까요?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왜 예수 믿으라고 저렇게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한 거예요.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오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만 구원받았다고, 나만 천국 간다고 좋아한다?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기적인 거잖아요.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게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가지면 그 사람도 좋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번 써보라고. 그렇죠? 이거 한번 해보라고 계속 권유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을 들어야 될 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 빛을 비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가운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빛의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나만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는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내 빛을 비추려고, 예수님의 빛이 아니라 바로 내 빛을 비추려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탈세도 합니다. 도둑질도 합니다. 그리고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로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 안에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한 개인이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어두움에 영향력을 끼치면 반드시 교회와 성도들이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항상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거 다 무조건 싫어하고 반대하고 그래요. 그럼 사랑한다고 느껴지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들이 뭐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틀림없는 진리니까 내 말들을 사랑하고 지키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내 이웃들을 사랑하라라는 말 속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사망의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있는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불러내라는 거예요? 빛으로 불러내라. 빛으로,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거룩한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빛의 사역자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찬양했죠? 빛의 사역자들이요. 그렇죠? 빛의 사역자가 우리가 찬양한 거에서 빛의 사역자가 뭐였어요? 복음의 빛을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라고 우리는 아까 찬양을 했습니다. 자, 과연 빛의 사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말씀에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 자, 12절, 13절, 14절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대낮 가운데 있는데 그의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내가 그 일로 수제사장들로부터 권한과 임무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에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다마스쿠스로 왜 가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에게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고 해서 살기가 완전히 사람을 죽이기 위한 마음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봐도.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대낮 가운데 있지만 이 사람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빛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까? 어둠이죠. 누가 봐도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은 어둠의 세력이죠. 사탄의 세력이고 어둠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정오에 있었지만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큰 빛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라고 하면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어둠의 가장 깊은 곳에 있을 때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바로 어둠에서 지금 빛으로 한 번에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사울이 불렀던 그 자기가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빛으로 왔다라는 것을 막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의 그 총독의 법정에서 이 판결받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죄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람이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당시의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에게 그냥 보냈어요. 나는 도저히 이 사람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그리빠에게 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가 너무나도 지금 여러분 보세요. 결박당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옷이 제대로 됐겠어요? 옷도 꾀지지했을 거라고요. 바싹 말랐을 거라고요. 볼품 없는 이 사람이 지금 막 복음의 빛을 비춥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에 나와요. 아그리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며,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 왕이고 당신이 재판하지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박당한 거 이것 빼고는 내가 당신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안에 복음의 빛이 있었어요. 아무리 당신이 이 세상의 왕이더라도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정에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빌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그리빠가 완전히 눌려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본업이에요. 본업. 뭐가 본업이에요? 뭐가? 네? 뭐가 본업입니까? 학교 다니면 학생이 본업인 것 같죠.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 물론 직장이 내 본업인 것 같죠.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살 땐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빛으로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본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지금 오늘 말씀합니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어둠에서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는 게 바로 빛의 사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15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분명히 미워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던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뭘 비춰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으면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뭡니까 여러분? 완전히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는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왕 앞에서도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엎드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어나라 그럴 때는 용서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줄 테니 이제 일어나라. 대신 내가 너에게 주는 목적이 있다. 너를 구원해 주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네가 본 이 일,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네가 앞으로 내게 나타날 일들,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것을 내가 사역자와 증인으로서 살아가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라라고 지금 사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래서 우리의 본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이것이 우리의 본업이고 우리의 부업이 뭐예요? 부업으로 하는 게. 그게 바로 학생이고 그게 바로 직장 다니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에 충실해야 됩니까? 본업에 충실해야 됩니까? 부업에 충실해야 됩니까? 우리는 본업에 충실을 해야 돼요. 근데 불안하죠. 본업에 충실하면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그렇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항상 세상 속세를 떠나서 무슨 어디 가서 이렇게 산속에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부업을 하면서 본업을 잘 해나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은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권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누구든지 너희가 나의 권능을 받은 자들 바로 나의 말씀을 받고 내가 너희를 부른 그 목적에 맞게 사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한번 5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왕국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내게 모든 백성보다 뛰어난 민족 그리고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전체에 보면 계속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지키면 하나님이 이런 그 강대국이 와서 공격을 해도 이기게 해주시고, 그렇죠? 기근도 없게 해주시고 먹고 살 수 있는 걸 다 도와주셨어요.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딱 떨어지면 멀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곧바로 외국에서 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심지어는 완전히 포로가 돼서 나라가 산산조각 나서 다 모든 땅을 다 뺏겨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가장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약한 민족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모든 제국들을 이길 수 있고 그 제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바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제사장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를 통해서 대륙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럽이나 아니면 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보면 수많은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짓밟은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있을 때는 그들이 단 한 번도 이기질 못합니다. 그런데 왕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무참하게 짓밟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을 삶아먹는 일까지 생겨버렸어요. 너무나 비참하죠. 포위를 딱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있으니까 먹을 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심지어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간 민족이 당하는 그 비참함을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럼 그것을 왜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너희가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말씀 한번 볼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신명기 28장 28절에 주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마음에 놀라는 것으로 치시리니 눈먼 자가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한낮에도 더듬을 것이요 내 길에서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학대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그것들이 너와 내 씨에게 영원토록 표적과 이적이 되리라. 여러분, 영원토록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제사장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말씀에서 떠나갈 때 너희들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너희들이 내 말 듣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할 때는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너와 내 씨,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저 땅에 있는 이스라엘 저 나라, 지금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영원한 표적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살아야 되는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공부하고 이 말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왜 우리 삶에 있는 그대로 적용하고 살기를 애써야 되는가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는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없는 겁니까? 형통의 길이 막혀버리고 형통의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안식일은 여기에 보면 31장 17절에 보면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니라고 말씀해요. 이 안식일은요, 토요일 안식일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 안식일, 그래서 명절에도 하는 안식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유다 왕국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바빌론의 포로로 갈 때 이들이 바로 이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바로 이 희년에 있는 안식일인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럼 한번 그때 너희들이 지키지 않은 70년의 기간 동안을 한번 너희들이 당해봐라 하면서 바빌론으로 70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민족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빌론의 왕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신들의 종의 하나님이에요. 자신들이 지금 침략한 나라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그 땅으로 보내고 바빌론에 있는 모든 물자들을 동원해서 성전과 이 성벽을 지어줍니다. 역사상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지배한 나라의 왕이 지배당한 나라의 그 신을 경배하는 일이 없었어요. 역사상.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지금 죄에 대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빛으로 만들고 싶다. 너희의 생명을 내가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빛으로 만들고 싶은 게 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 18절 말씀 볼게요.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 상속 유업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서 상속 유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한 일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까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는가? 근데 아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지킨다고 말씀했어요? 내 말들, 내 명령들을 지키는 자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들,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이 어둠 속에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을 보고 그들이 사탄의 권세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을 교회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이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분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 바로 그분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죄가 씻김 받고 나는 그분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내 안에 꽉 차는 바로 이 구원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이 믿어지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속 유업을, 이 천국을 상속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씀들, 명령들을 지키십시오. 왜 우리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부르셨습니까? 비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다 랜턴이 있죠? 이게 여러분 거기에 배터리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결코 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배터리를 갈거나 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귀한 이 랜턴이라면 당연히 배터리를 갈아야죠. 나의 묵은 나의 쓸모없는 죄들을 여러분 다 버려야 돼요. 내가 빛을 비추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버려버리세요. 그 다음에 내 안에 뭘 채워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내가 내 안에 채우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 자신감으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될 준비가 됐습니까? 준비하고 싶다라면 여러분의 묵은 죄악들, 여러분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고 있는 바로 그 죄악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리는 역사를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모든 권능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모든 권능을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상살이 때문에 늘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1절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우리 기니까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3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늘 이거 걱정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우리는 늘 이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뭐예요? 무슨 집을 살까? 무슨 땅을 살까? 막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본업이 하나님의 제사장, 바로 그 사명을 다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33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의 먹고 사는 거 책임 안 져 주시겠어요?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대신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본업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왕가의 제사장이다. 내가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고 가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신약 성경은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 교회를 믿는 우리 성도들, 특히 이방인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서 내가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지금 어둠이 가득한가? 그럼 나는 과연 이 어둠을 어떻게 거두어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고민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도 여러분 코로나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계 경제가 만약에 무너지면 여러분 그거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뭘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나타나요, 이렇게. 근데 이러할 때 우리가 우리의 본업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빛의 사역자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빛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적인 그 소망을 가지고 2021년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사역의 말씀으로 선정한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망과 어둠과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그분의 강한 빛, 놀라운 빛으로 지금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을 걷어버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 채워보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빛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사람인데, 이러한 말들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영광과 여러분의 빛을 내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역자입니다. 나는 그 길을 내가 가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 세상으로 비추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빛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세상 속에 어둠 속에서 사탄의 권세 속에서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내가 앞장서는 복음의 빛이 되겠습니다. 빛의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여러분을 어둠 속에 거하게 하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죄악들 떨쳐버리고 주님의 빛을 온전히 비출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빛을 온전히 비출 수 있도록 주님, 죄악과 어둠이 아니라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사역자로서 내가 주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죄악들을 다 걷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사역자로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죄악을 끊어버리고 우리 함께 복음의 빛의 사역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내가 결단한 것을 통하여서 내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 바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도에 내가 그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 결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 결단하신 그 모든 것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발길, 복음의 그 사역자의 길을 형통함으로 또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